말씀의 변화를 누리는 하루, 버이스데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가진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죠.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이지만 그 안에서도 조용히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찬송도 있었고 가르침도 있었고 방언도 예언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풍성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풍성함이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말하고 각자가 드러나고 각자가 자기 은사를 앞세우다 보니 예배의 자리가 질서 있게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귀한 것이죠.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귀하고 찬양하는 것도 귀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 것도 참 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사랑 없이 사용되면 사람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질서 없이 쏟아지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표현이라도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자기 만족으로 끝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 안에는 자유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가 말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 마음껏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오히려 이것을 묻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지금 이것이 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사람에게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도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는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우리의 말이 정돈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태도가 다듬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여성의 침묵에 대한 말도 나옵니다.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조심해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도 마음에 좀 한켠에는 어려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바울이 모든 시대 모든 예배에서 여성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만 보면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여성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전제하는 그 흐름과는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예배 혼란 속에서 무질서하게 질문하거나 말하면서 예배를 흐트러뜨리던 문제를 바로잡는 권면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된다. 여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예배 자리에서 내 말과 태도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결국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공동체에서 어떤 태도로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말이 누군가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데만 사용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공동체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예배는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이죠. 그러므로 예배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장 말이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크게 드러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말하고 싶고,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싶고, 내가 가진 생각은 나누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표현은 사랑 안에서 정돈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세움이고, 표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태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말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 높아지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이 혼란이 아니라 평안으로, 또한 자기 주장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움으로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과 은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보다는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자유와 은사를 사랑 안에서 질서 있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혼란이 아니라 평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